2023년 7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리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며 일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며 그에게 창조된 생명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땅을 갈게 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난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결국 순종한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혼자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가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동역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거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당하게 된 거죠. 이제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갈라디아서 1장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말하는 여러 날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보낸 날들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3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은 3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을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 그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이를 알아차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 내립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생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기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주셨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26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기 꺼려했다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거하는 동안 야고보 외에는 다른 어떤 제자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제자됨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하자 돕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데려가고 그의 고향인 다소로 그를 숨겨줍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는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약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짧은 여정을 살펴보니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바울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 열쇠가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국 이 일들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유대를 넘어서고 앞선 8장 25절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던,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난 사도 바울과 같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또한 협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맡겨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맡겨주신 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동역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